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 사랑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온전히 아버지의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함과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주의 제사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도 한 주간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흰 눈처럼 정결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내용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내용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만 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닌지, 정작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닌지, 그리 생각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뿐인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지지대가 되지 않기를, 또한 세상 변방에 살아도 끝없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소망 없는 인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와 역사의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올 한 해에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으로 삼고 이 특권과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안개 같기도 하고 동굴 같기도 하다는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하는 그 길을 찾음이, 또한 그곳에서 미래를 찾는 영안이 밝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심령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확진자들 회복되어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이 오기를 바라오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도 힘쓰는 교회의 재정이 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재정부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뿐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특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노 권사님들, 안수 지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뜨거운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짊어질 훈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모든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기도하자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민지, 이소윤, 왕희준, 고3 수험생들이지만 이제 아직 학교에서는 졸업을 안 했을 텐데 교회 학교에서는 이미 이제 청년부로 올라온 거죠.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3번에 보시면 공동의회의 결산 자료를 카톡과 문자로 이미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원활하게 보기가 어려우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각 가정으로 아마도 자료들을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걸로 재정부에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우리 재정부가 더 많은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데 위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고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가게 만드세요?
벳세다로 가게 만드셨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벳세다에 있는데 또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분당에 왔는데 건너편 분당으로 가게 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벳세다라는 지명을 가진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길 건너편에 서로 양쪽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나는 북동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서쪽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다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건너편 벳세다는 당연히 가버나움 쪽에 있는 벳세다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 벳세다에 있는데 또 벳세다로 보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명이 같은 경우가 몇 개 있죠. 삼성동도 여러 개 있던데 그런 식의 광주도 우리나라에 2군데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서둘러서 막 배에 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무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직도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남아있는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를 타고 너희는 저 길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급하게 재촉하면서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도 보내고 왜 그러셨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마가복음 그 본문에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별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평행본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그 힌트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죠. 힌트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놀랐죠. 그리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선지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임금 삼아야겠다. 일단 백성들은 뭐에 약해요? 먹을 거에 약한 것 같아요. 먹여주시는 분, 배고픈 우리를 이렇게 기적으로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막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 무리도 막 보내고 제자들도 배 타고 막 보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피신하듯이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무리들을 좀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길목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 벳세다까지 가는 길이 수월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선박 배들처럼 뭐 이렇게 저 동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 있게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배들은 다 어떻게 가겠어요? 바람을 타고, 그죠?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바람이 부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바람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물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지만 이 베테랑 어부들도 좀처럼 벳세다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 그래요. 완전 꼭두 새벽이죠.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아마 그럴 법도 하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무슨 뭐 주변에 뭐 불빛이 뭐 밤중에도 환하게 비춰져 있어가지고 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 배 위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는데 어디서 그죠? 먼 시커먼 물체가 막 물 위를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람일 리가 없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놀라서 소리 질렀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나다, 나 예수다,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키신 후에 마치 그 곁을 지나가실 것처럼 하시다가, 배를 지나쳐 가실 것처럼 하시다가 그냥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불던 바람도 어떻게 됐다? 잔잔하여졌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51절로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51절 52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시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췄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랐어요. 지금 처음 놀란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웬 검은 물체가 그죠?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여 놀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놀랐어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놀랐느냐에 대해서 52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은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기억이 흐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잊어먹으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걷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지? 이것 때문에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안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면 안 되는데 놀랐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해진 게 뭐가 둔해진 거예요?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던 그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억했다면 놀라지 않을 건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놀라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광풍이 불었죠. 그렇죠? 배가 뒤집혀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냥 잠만 자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죠. 그렇죠? 꾸짖으셨죠. 그리고는 그 광풍,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유사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 놀라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놀랐다, 두렵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뭐예요? 떡 대시던 오병이어를 잊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둔해졌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게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주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들,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내게 힘든 일,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 넘어가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고 넘어가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에 둔해진 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둔하다의 반대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민감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마음이 빨리 열려야 되고 기억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건드리기만 해도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부딪히자마자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은혜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확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잖아요. 그렇죠?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자기보다 덩치가 큰 형 누나들이 있어서 자긴 조그맣고 힘도 약하니까 막 위축될 수도 있는데 위축되지 않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그것이 기억이 나니까 두렵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뛰어놀면서 과감하게 형 누나들 툭툭 치기도 하고 옷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놀잖아요. 왜요? 기억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고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탔는데 그런데도 놀라고 또 놀랐어요. 두렵고 또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 내 옆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두려웠고 눈으로 보고도 놀랐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어떻게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놀랍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역사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 24시간, 지나간 하루를 돌이켜보고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고요, 지나간 2020년 1년을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놀라고,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고, 얼마나 자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자주 뭘 했다는 거예요? 둔하여졌어요. 그 말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뭘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역사와 예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괴로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공포감에,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주님을 본 것 같아도 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은 것 같아도 읽은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드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도 한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신앙생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문제가 안 오지는 않잖아요. 자꾸 옵니다. 홍해가 오고요, 그죠? 막 적군들이 막 몰려오고요, 뭐 여러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막 블레셋 족속들 막 몰려오고요, 옵니다. 저 코로나도 왔잖아요.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 지나가면 그 다음엔 코로나20이 올지도 모르고 코로나21이 올지도 모르고 몰라요. 어차피 오기는 와요.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민감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민감하게 예수님의 역사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 마음이 준비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한 명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집에 있는 일이 많고, 하늘이도 집에 있는 일이 많으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이 아이의 요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점심 뭐 먹지? 어떻게 먹지? 제가 굶길까 봐 걱정이 되나 봐요. 제가 하물며 우리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점심 안 먹이고 굶기겠습니까? 당연히 뭘 먹여도 먹이죠. 제가 밥을 해서 먹이든지 뭐 사줘서 먹이든지 배달시켜서 먹이든지 어떻게든 먹일 건데, 꼭 물어봐요. 아빠,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아빠,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내 밥을 굶길, 내 식사를 그냥 넘어가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하면서 아빠 점심 먹여 주실 거예요? 아빠 점심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놀라며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점심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줘. 밥 줘. 사주든지 배달시켜 주든지 아빠가 밥을 해서 주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들 딸이 자기 부모에게 밥을 먹여줄지 안 먹여줄지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물어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먹이시고 그제도 먹이시고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먹이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님 계속 먹여주실 건가요? 계속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건가요? 이 풍랑 속에서 이 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건가요? 또 걱정하고 물어보며 또 놀라며 물어보며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는 거죠. 비록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요.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세요. 요즘 우리가 부르는 결단의 찬양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문제보다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1년 동안 이거 결단하면서 부를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겠어요? 주님, 고난 앞에 갔을 때, 어려움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떠오르고 기억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오는데 본문의 평행 본문,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베드로가 당돌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건 나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존재만 하는 거야. 따라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와라. 그래. 너의 소원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무리로 걸어와라. 나에게로 걸어와라. 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니까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좋다 베드로야. 무리를 걷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너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구나. 나 예수가 함께 한다면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불가능한 것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가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그 믿음대로 한번 해봐라. 따라 해봐라. 순종하여 따라와봐라. 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너의 믿음을 정말로 행하여 봐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굉장히 그 베드로의 믿음을 크게 보신 거죠. 그래서 걸어오게 하셨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다 놀라기만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무리를 걷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까? 나머지 11명은 그거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도 놀랐겠죠. 물론 베드로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셨다면 주의 제자인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나로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너도 걸어와봐. 너도 걸어와봐. 물론 베드로가 조금 걷다가 무리를 조금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약간의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11명은요? 아니,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면 나머지 11명은요 무리를 걸어보겠다는 생각과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베드로처럼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11명처럼 아유 베드로 봐라 괜히 무리를 걷는다 그랬다가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책망 들었네. 역시 나서면 안 돼. 이런 일이 함부로 나서면 베드로처럼 책만 받는 거야. 꾸중 듣는 거야. 괜히 튀었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튀면 안 된다. 너무 뒤쳐져도 안 되지만 적당히 중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잘하면 일을 많이 시키니까. 네, 여기 이제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너무 일을 잘하면 군대에서 너도 나도 일을 시켜 먹으니까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괜히 베드로가 나섰다가 베드로는 예전에 저 이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 잘해놓고 예수님이 그럼 이제 비밀을 밝혀야겠다.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거야. 이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혼났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자꾸 나서가지고 혼나고 책망받고 막 이래.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책망 받을 때 받고 꾸중 들을 때 듣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줄 알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설 줄 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라면 나도 뒤따라 가야지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나설 줄 아는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자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에서 한 1000년 살다가 또 이제 한 100년 정도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10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른 천국에 가서 또 1000년 보내고 이러나요? 한 번 가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평가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마지막 평가예요. 마지막 평가. 그걸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에 빠질 때 빠지더라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책망받을 때 책망받을지라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냥 뒤로 물러나 있어서 나서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보다 물에 빠질지언정 주님 앞에 나아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줄 아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졌을지라도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봤고 한번 믿음으로 나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리를 걸을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더 많이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요, 뒤로 물러나서 11명의 제자들처럼 뒤로 물러나서 그냥 안전한 곳에서, 그냥 평안한 곳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는 곳에서, 혹시라도 고난이 오거나 혹시라도 바람이 불거나 광풍이 불어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더라도 배를 타고 무리에 떠 있지는 말자, 배를 타고 나아가지 말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일을 하러 나아가지 말자, 무리를 걸어갈 생각은 하지도 말자, 그게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천국에서의 삶이 물론 행복하겠지만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할 걸, 그때 내가 주님을 따라 걸어보겠다고 할 걸, 나도 주님을 따라 해볼 걸, 왜 그때 믿음을 용기를 갖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세진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1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나타나는 역사와 그 은혜의 장면 속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뒤로 물러나 있기만 하는, 평가하기만 하는, 자기네끼리 누가 높은가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 빠지더라도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전하여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걸어보고자 한 사람도 베드로 한 명이었고 11명이 뒤에 빠져 있었죠. 세상의 교회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뒤로 빠져서 구경하기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민감하지 못하여 둔하여져서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놀라고 주님을 따라갈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새집교회 성도들은 한 명 베드로처럼 주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편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수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여 언제나 고난 때문에 눈물 짓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소서. 민감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민감하게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떠올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며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나도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 당당하게 맞서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너무나도 둔하여져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또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나간 세월 속에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여도 두렵지 않을 텐데, 놀라지 않을 텐데, 아파하지 않을 텐데 이 마음이 둔한 자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고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민감하게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가 온다고 하면 주님이 그 문제가 되는 무리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 빠질지언정 또다시 주님 앞에 도전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더 크게 빛날 터이 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믿음이 둔하여져서 새로운 고난과 새로운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놀라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도리어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은혜를 기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리어 주님이 이 고난을 딛고 무리를 걸어오셨으니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